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명작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는 것을 주중에 동영상을 올리는데 설교 준비할 때도 그런 일을 많이 하지만 그걸 올리면서 보면서 올릴 때마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봐도 설교가 길어. 제가 그래서 제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전하는 설교도 긴데 노인분들이 들으시기엔 얼마나 지루할까요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이거 꼭 집어넣고 기도하세요. 뭐냐 하면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짧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짧은 게 대수가 아니요. 짧지만 핵심적인 엑기스가 전해지면 그게 다지 뭐.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주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서 어떤 사람이 몸이 이상해 가지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가지고 이리저리 진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랑 마지막 만나서 앉아서 이제 의사의 얘기를 듣는 시간이 왔습니다. 종이에다가 대개 의사들이 영어로 뭐라고 쓰잖아요. 한국 사람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게 뭐 이상하다 막 쓰더니 그 밑에다가 소근암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게? 지금 내가 말한 게 뭐요? 소근암. 거기 무슨 자가 들어갔어요 지금? 암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의사의 소견을 그렇게 얘기 듣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병원 문을 나오자마자 소근암, 위암, 대장암, 간암 다 있는데 이 암은 또 무슨 암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겁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겁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제 나는 어떻게? 끝났다. 암이 왔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체중도 막 빠지고 밥도 못 먹겠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불러놓고 가족들 불러놓고 유언도 하고 재산 정리도 하고 다 지내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암 걸렸으니까. 그래 고민돼서 다시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다. 마음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재산도 인사도 다 했습니다. 그래 좀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뭘 제대로 알려드립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 진료 거기 보니까 소근암이라고 썼던데 소근암은 무슨 암입니까?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소근암은 내 이름인데요. 소근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에 부들부들 떨고 죽을 준비 다 하고 마음 정리하고 나중에 가서 무슨 암입니까? 소근암 내 이름이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간증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말보다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비유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랍게도 함께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아멘. 강한 믿음도 주시고 아멘. 이 성령께서 하시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도대체 왜 성령 받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사모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분명히 아시지요? 그 역사가 시작된 시간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뻗어나가면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지난주에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여기다가 손을 넣어봐라, 여기에 손을 넣어보거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한숨을 내쉬면서 제자들 초신자들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면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무서움과 문제를 이기고 살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하셨어요. 불행히도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 배워야 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빗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가 기독교의 그 성도들에 대한 모든 통계를 보면서 자료조사한 것 가운데 이런 의미 있는 기록을 하나 남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의 크리스천들 그 가운데요 50%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 기록이 나옵니다. 50%. 그러면 아니 목사님 50%, 나머지 50%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50%.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뜻밖의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목사들도 글쎄요, 제가 이번에 샌디에고 다녀오면서 우리 주집사님하고 많은 얘기하면서 같이 왔는데 목사들도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있어요. 어떤 목사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아유 섭섭합니다, 어떡합니까 목사님, 아이고. 그러더니 어떤 목사 하다가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왜?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날 천국에 가실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죽어가는 목사가 하는 말이 천국이 있나 없나는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이 안에 장로님들도 많이 삽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직분만 갖고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그러시면 아멘. 아멘. 좋습니다. 애매한 사람은 다 딴 데 가서 앉아있을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거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70% 이상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왔던 그 사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서 온 사람들과 몇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아볼로라는 사람 밑에서 그렇게 저거 진행하고 애도 쓰고 또 그렇게 했는데 묻자. 성령 받았냐? 물었어요.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대답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요? 그게 뭐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대. 그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줄 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예. 그런데요, 이 사람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처럼 70% 이상의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니 모를 뿐 아니라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냥 기복신앙 뜨고 이런 모습으로 진행해 왔던 것에 흘러내려온 잘못된 모습 속에서 야 성령 받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거리감을 갖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이요 예배 딱 진행하고 예배 끝나고 불 꺼놓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막 기도시켜요. 마이크 막 잡고 목사가 그 다음에 그 중에 그 이상한 데로 빠진 목사들 가운데 한두 사람은 이런 걸 했어요. 마이크 딱 잡고 막 기도하다가 야 이제부터 불 나간다. 성령 불 나간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아니 불이 그렇게 나오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성령 불 나간다. 앞에 있던 할머니들 몇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봐. 아 뜨거! 그러고 앉았어요. 이 모양으로 가버린 거야. 또 성령의 역사가 이게 성령 받았다 하는 그 모습들이 아주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쓰고 그 성령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진짜 순하게 순한 한시성을 가진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한화석이었어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헌신했던 사람이. 잘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영이 좀 이상한 여자 둘이 들어왔었어요. 하나는 뭐 이상한 데서 신학을 했다고 하고 하나는 권사라고 하는데 이게 벌써 달라. 여러분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들은 벌써 눈매가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이상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석이라는 집사가 그 사람하고 같이 가깝게 하더니 그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기도하는데도 갔다 오고 갔다 와요. 오, 무섭게 변해가지고 왔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통성기도를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통성기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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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거 또 뭔 소리인가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뭐가 이렇게 시끄럽나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한 집사가 전혀 그러지 않을 사람이 뒷자리에 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대고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 따다다 그래서 놀라고 집사님 뭐 하는 거야? 하는 말이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
전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라고 다 쏴 죽이라고 그랬죠. 그 권총질을 하는 거예요. 따다닥.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악하고 잘못된 영들을 받아서 벌써 눈이 이상해졌어. 그거 귀신 내쫓아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상한 데 찾아다녀. 어디를 도대체 갔었나 그랬더니 이상한 이단 집단에 집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영을 받아버렸어요. 아이고 참. 여러분,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오히려 성령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성령 받으면 따다다다다다다 나타나는 건지, 도대체 뭐가 나타나는 건지 우리 한번 정확히 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하고 다시 한번 다져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에 한번 볼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죄진 놈이 아니고요,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겼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일하는 모습 속에서 지금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저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네, 지금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거, 그리고 교회들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모양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거, 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신학 공부를 해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연구가 아니면, 자,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공부가 아니라면 그거 헛짓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공부라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없고요, 회심, 거듭나는 역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없다는 것은 감동이 없다는 뜻이고요, 눈물이 없다는 뜻이고요, 감사와 감격이 거기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학문 없는 범인, 보통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의 불세례 받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까놓고 보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 무디 목사님이 한참 시카고를 중심으로 세계 방방곡곡으로 집회하러 다닐 때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어요. 지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이 보기에 힘들어 보이지만 나는 내 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
나는 지쳐 보일 수 몰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 불같이 뜨거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하시니까 나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이에요. 한 번은 차로, 한 번은 골프카트로. 금요일 밤에 권사님 댁에 잠깐 들렀다가 수영장에 잠깐 들렀다가 8시 넘어서 그 수영복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골프카트를 타고 갔냐. 그 쌩쌩하게 잘 나가던 골프카트가 잘 안 나가는 거요. 가면서 자꾸 쳐져. 그래서 이거 배터리가 다 됐나? 그리고 배터리 게이지를 보니까 밑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 저 밑에서. 그래가지고 드디어 가다가 섰어요. 어디 섰냐 하면 우리 이 유혜자 권사님과 박옥도 권사님 집 사이 길에서 여기 개천가 옆에서 차 섰어요. 아무리 악셀레터를 밟아도 안 가잖아요. 왜? 뭐가 없어서? 배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혼자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안 나가. 잘 이게 또 안 나간다고. 이게 제법 가볍지는 않아요. 차보다는 가볍지만 막 끙끙거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땀 뻘뻘 나고. 그리고 또 밤 컴컴한데 미국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Can I help you? 우리 그냥 가. 그러고 막 밀고 하다가 진짜 조금 가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구세주가 나타났어. 그 밤에 우리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날 발견한 거야. 확실히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목사님 뭐 하세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밀고 갑니다. 장로님 나도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차에다가 내 골프카트 끈을 묶어가지고 끌려서 집까지 갔어요. 끌려서. 골프카트가 아무리 편안하고 신나고 좋아한들 여러분의 차가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비싸고 귀한들 있어야 될 핵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라지면 그건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려한 목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장로 권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제가 3가지를 느꼈어요. 그때 오늘 금요일 밤에. 첫째, 전기가 없으면 이놈의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첫 번째. 두 번째, 동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은혜가 없으니까 나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더라. 파워가 없이 밀고 가니까 나만 죽겠어. 세 번째,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니까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이걸 우리 성령 받는 모습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이 없으니까 껍데기만 들고 다니니까 힘들어. 그리고 껍데기 속에 내 생각만 있으니까 내 멋대로. 자, 두 번째는요.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총으로 막 두들겨 쏘고 이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신앙 중심의 삶이 세워지는 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14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막 나타나니까 그걸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 할 말이 없어. 자기들이 봤으니까. 오,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예수 믿는 것들 저거 보니까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찌할까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쥐들이 생각한 거랑 달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저 병자도 고치셨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 제자들 대단해. 이러고 다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 핍박하러 온 사람들이 야, 이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저 사람. 이 당시만 해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대교, 유대주의자들의 그 엄청난 방해 이런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았고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숨어서 설교했어요. 오죽하면 숨어 있었겠냐고. 그런데 그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게 성령이 임하시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연세 드신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건 관계가 없어. 늙으면 나는 이런 건 힘들 거야. 아니요.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이 이제 가자 그러는 시간까지는 주님 손잡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문교회 가면 참 다리가 멋있잖아요. 그게 다리 길이가 1280m 정도, 한 1km 이상 넘어가는 다리예요. 근데 그 다리를 처음 지을 때 안전장치 없이 바다에다 말뚝박고 금을 어쩌고 할 때 처음 첫 해에 23명 정도가 실족해서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리를 지으려고 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1년 만에 공사하는 그 밑에다가 안전그물을 쳤어. 실족하면 물속으로 떨어진다? 그물속으로 받아진다? 그물속으로.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합니까? 밑에 망망대해만 바라보면 걱정할 것이 대만이지만 안전그물이 쳐 있다고 생각하니까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나 혼자 연약한 몸, 소근함 한마디에 부들부들 떨고 일생을 정리하는 우리 인생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이 금을 치듯이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시니까 주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때로는 찾아오는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장소부터 넓혀주신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교회를 세워가실 터인데,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이 만나도 우리 한번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매, 두려울 것이 없다. 시작. 하나님의 함께 하시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매, 두려울 것이 없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보세요. 백성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건들지 마! 그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동족 건들지 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본 그 사람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처벌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가 위협이나 하고 보냅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 같은 거 말하지 말고 빨리 가. 백성들이 다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로서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가!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사단 마귀도 건들고 흔들질 못해요. 우리 몸에 병의 바이러스가 찾아오는 건 그 바이러스가 찾아오기 쉬운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까닭에 마귀와 사단이 이호숙이라는 사람 한번 흔들어 볼까? 그리고 슬금슬금 찾아왔어요. 그리고 흔들었어요. 이게 흔들던 왔다 갔다 하다가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지 맘대로 사단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렸대요. 연약한 존재가 되면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유니온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유니온교회 식구들은 사단이나 마귀가 찾아왔다가 아이고 저기 좀 갔다가 내가 개망신 당하겠다 그러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찢어져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지고 연약해지는 모습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350회 이상이나 성경에는 두려워 마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인생이 두려운 많은 존재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 같은 데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 가운데 지나가고 물 속을 지나가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퀴즈 하나 풀고 말씀을 끝내죠.
치킨, 닭, 그게 새요 아니면은 지상에서 사는 지상동물이요? 자, 퀴즈. 자, 새야 아니면은 지상에서 사는 지상동물이야? 오영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해. 그놈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해도 또 치킨에 닭날개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날개 먹는. 새요 지상동물이죠. 다 이렇게 땅에서 돌아다니니까. 근데 그게 원래 새잖아요. 날개 있는 거 보면. 닭이 날아가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있으시죠? 네. 언제 날아갑니까 닭이? 지가 기분 나면 날아가? 그래 맞아. 뭔가에 쫓기면 바다다다다 그러고 날아갑니다. 개한테 쫓긴다든지 사람한테 쫓기면 놀래가지고 바닥바닥바닥 담장 위로 올라가서 앉아있고.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에요. 그렇게 날아다니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 닭대가리가 다시 내려와서 자기가 지상동물인 줄 알고 헛다니다.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마음대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닭인 줄 알고 땅에서만 키워다녀?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귀한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안에 예배하는 교회들과 특별히 하나님 모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유니온 교회까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날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연약한 인간인 줄 알고 순간 날랐다가 나는 인간 이거 아니야. 지금부터 100년 전, 100여 년 전에 1907년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처음 밟고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해도 맹맹한 상태가 계속돼요. 그러다가 미국인 선교사의 회개가 시작됐습니다. 강단에 서서 자기 자신의 모습과 허물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난 이런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평양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었던 양반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강단에 올라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조금 남겨놓고 내 처와 자식들을 위해서 좀 잘 관리해 주소 했. 내가 그거 다 먹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그 자리가, 교회가 완전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날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모습의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고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2장 38절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켄터키주의 에스베리 대학으로부터 시작된 이 젊은이들의 부흥운동이 지금 한창입니다. 자꾸 대학교, 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이제 펼쳐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들의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는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젊은 이 시대에 잘못된 문화에 물들어서 살던 거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이 강력한 역사하심이 이은희은 교회에 더 불어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리저월드에 강력하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쓰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시간 주의 영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한번 하십시다. 185장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세 그 환영 요건을 나가는 자에게 주님의 선물을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부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손이 심심하신 분들은 박수 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는 것도 여러분의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흥겹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하시죠. 시작!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다 구원하시고 잠자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뜻을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모든 걸 알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 2, 3분 정도 통성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요.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뜨겁게 임할 기도하세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오신 성령이 오셨네.
충만함에 충만을 능력 충만 운동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무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들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준비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노년의 삶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힘입어서 연약해지는 육신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 새 힘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 마귀 사단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연약한 부분에 예수 이름으로 손 얹으시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